7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7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57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7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2022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요한복음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인데 오늘 7장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갈릴리에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오면은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6개월 전인 초막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할 일들을 이제 더욱 열심히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6개월 전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6월절 1년 전인 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 전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갈릴리에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이런 육신의 먹을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살이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을 따라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예수님의 둘레에는 현재 이제 이 초막절 6개월 전 십자가에 달린 6개월 전 지금은 제자들이 많이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합니다. 형님, 지금 많이 이제 제자들이 떠났는데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절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유대의 왕이 되는 그 일을 행하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동생들이 말하기를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이 나라의 메시아로서 일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셔서 빨리 절기에 올라가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요한복음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때는 너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언제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될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 때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 동생들이 말하는 이때 사람들의 생각에 참 좋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때가 아니라 자기를 자중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초막절 절기 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 올라가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주님의 때는 좀 특별하죠. 명절 중간에 올라가시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항상 주님의 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에 계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는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막상 이 초막절에 도착했을 때는 그 목소리를 크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저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외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에게 외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갈릴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외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외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또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창조주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냄을 받아와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다시 돌아가겠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어 너희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도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자 이제 두 갈래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외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에도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말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모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시고 하늘로 갈 것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두 갈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의 잘못을 꼬집어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선포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기도 했어요. 특별히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니고데모라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와 함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점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세상에 빛이 비치는데, 빛의 자녀들은 빛이 비침으로 빛을 향해서 가지만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하여 어둠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할 때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빛을 받아들여 그곳에 가까이 가지만 많은 이들은 그 빛을 향하여 오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했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쩐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이제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 내가 너희의 빛을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이 빛을 따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이 안식일에 병자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병자를 고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7장 32절에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생이 없는 세상,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빡빡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 엄청나게 빡빡해요. 참 인간미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의롭다고 하지만 사실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고 사실 대하기가 싫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평안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죄를 짓고 서로 이렇게 우리의 잠시의 생활을 살다가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삶,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빡빡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모든 부귀, 모든 물질, 명예, 모든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 우리의 구세주로서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서서 성전에 서서 외쳐 부릅니까? 나는 나사렛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내가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니 너희들도 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닌 거죠. 그들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기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영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정말로 기쁨 속에 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물이 변하여 뭘로 바뀌죠? 포도주로 변하고, 우리 인생이 참 이 물처럼 맛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포도주로 변해서 기쁨의 환희의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혼잔치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식이 가면 얼마나 좋으면 먹을 것도 많고 이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 같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포도주 같은 맛있는 인생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그냥 웃자 즐겁자 막 억지로 웃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내가 그날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주는 원초적인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막절에서 그렇게 외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설이라서 또 명절, 근데 지금 초막절 명절 끝날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증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의 보증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이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의 증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증거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성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물을 먹으면 항상 목마르잖아요. 또다시 목마르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신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물으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영생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고 부축을 당하여 이제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부터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성령이 늘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할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떠나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어요. 고린도 지역은 정말 환락의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고 이 부둣가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그런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도시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1년 반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가는 동안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왔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서 그가 살아가니 정말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됐죠.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 태풍도 만나고 그 유라굴로 태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배는 다 파손되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한 사람도 잊지 않을 것이다. 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도 막혔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갈 때 그 길이 다 막혔잖아요. 홍해 앞에 딱 막혔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초막절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니고데모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바울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주가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서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느끼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이 땅에 참 멸망이 가는, 망해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오면 받아들이세요. 귀로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 귀로 듣고 우리가 끝내버려요. 진리는, 오늘 새벽 말씀이니까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체득되고 믿어지고 살아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시며 누리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여 니고데모 한 사람, 적은 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이루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오늘 이 명절 동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여러분도 나가셔서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전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